기도하겠습니다. 한가위 감사 주일이자 오늘은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모처럼 고향을 찾아 이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가족분들을 환영하고 또 추석 명절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새로운 것을 듣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요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는데 야채 샐러드를 먹었어요. 어제. 거기에는 양상추, 파프리카, 그리고 방울토마토, 어린 새싹 잎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샐러드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그냥 그렇게 생으로 드세요? 아니면 뭔가 첨가하십니까? 네, 소스를 첨가하죠. 집에 보니까 파인애플로 만든 소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뿌리고 한쪽 편에는 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소스가 없는 곳을 먹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좀 담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양상추의 맛이 느껴지고 방울토마토의 맛이 느껴지고 또 파프리카 붉은색, 노란색의 맛이 느껴지고 어린 새싹 잎의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소스를 첨가하지 않고 먹으니 맛이 아주 다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좀 작다 보니까 소스가 있는 부분을 먹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다양한 맛이 없어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자극의 시대에 살죠.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를 열면 쇼츠라고 해서 10초, 15초 아주 강렬한 듣고 싶은 것만 이야기하는 또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또 그거를 툭 위로 올리면 또 아주 센 게 오는 거죠. 그래서 뇌과학자 장동선이라는 분은 쇼츠를 절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짤막한 장면에서 오는 이 쾌감이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그게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그 도파민은 아주 세게 오는데 지속력이 짧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음 하면서 도파민에 완전히 중독이 돼가지고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러고 나면요, 소스 없이 샐러드를 먹을 수 없어요. 평양냉면을 먹을 수 없어요. 물냉면보다 섞어냉면, 비빔냉면을 먹게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특별한 일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세요? 그냥 하나님 소소한 일상 가운데 잔잔한 은혜를 찾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뭔가 센 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죠? 도파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6장 전반부에서는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거죠. 그리고 그 본문 말미에 보면 사람들이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것을 알아차리신 예수님께서 얼른 자리를 피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남겨뒀다가 건너편으로 와라 했는데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니까 무리를 걸어오신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다음 날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에게 떡을 달라는 거예요. 어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센 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 가운데 오늘 말씀이 쭉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앵플라맹스라는 말이 있어요.
건축가가 한 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제가 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작가가 예전에 한번 파격적인 작품을 한번 했었죠. 한번 그림을 띄워주실래요? 샘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게 뭐죠? 변기죠, 변기. 그런데 이 변기를 미술 전시에다가 마르셀 듀샹이 꺼내놓은 거죠.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설명해요. 다음 장을 넘겨주실까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미세한 차이다. 이것이 변기인가 예술 작품인가. 그래서 듀샹은 앵플라맹스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래 읽어볼까요? 시작. 앵플라맹스란 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얇은 막과 같은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다시 샘을 한번 보여주세요. 막을 통과하지 않으면 변기인데 막을 통과해서 새로운 눈이 떠지면 저것은 예술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요. 센 거를 기대하지만 사실 그 센 것보다 정말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을 누가 보내주셨나요? 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옆에 앉혀주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 순간. 또 집으로 돌아가면, 일터로 돌아가면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모두가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소소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앵플라맹스처럼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인데 새로운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센 것을 주실 만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육적인 눈에 씌어진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35절, 3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예수님의 존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시켜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가 그래도 우리를 대표해서 늘 찬양으로 고백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시온 찬양대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한 목소리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생각해야 돼요.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것이 감동이 되고 정말 심지어는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그럼 감동이 밀려온다면 우리는 앵플라맹스를 통과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새롭게 보는 눈을 뜬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저 육의 눈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41절, 42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무슨 하늘에서 왔다 그래?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들이 나와 이 대면한 자리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44절
띄워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옆에 앉아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인상을 쓰는 분들도 있고 미소를 지어주는 분들도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람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놓고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육적인 눈에 쓰여진 앵플라맹스가 영적으로 벗겨지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알려주시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됐어요? 우리 자녀분들 나의 존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이 나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머니의 뱃속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시작은 원래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보내시고 이 땅의 삶을 여행으로 보내주신 거죠. 네. 그러나 앵플라맥스를 깨지 못하고 육에 갇혀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행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간절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경험과 상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좀 버거운 일이 있고 내가 강렬하게 원하는 센 게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도 하죠.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부터가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밝히세요. 예수님의 시작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오셨는가? 내 앞에 보내주신 당신들을 44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마지막 하반절 보세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육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목을 어떤 떡을 원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떡을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센 건 뭐지? 육신의 눈에서 앵플라맹스와 같은 얇은 막이 제거가 되고 이제 영적인 눈으로 새롭게 보는 것. 이 땅에 내 삶의 시작이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럴 때 이제 새롭게 보이게 되는 거죠. 센 거를 찾지 않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거죠. 마르셀 프루스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소설가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부부 간의 관계가 어떠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세요? 나의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떠세요?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앵플라맹스와 같이 영의 눈으로 벗겨져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생이 여행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새롭게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찾는 떡은 센 거, 육을 위한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이 되게 되겠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육신을 위해서 센 것, 떡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영생의 떡을 구합시다. 예. 요한복음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7가지 기적 이야기와 7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선언의
기록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 7가지 기적과 7가지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기적 이야기 7개인데요. 첫 번째 뭡니까? 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신비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왕의 신하들을 치유한 장면이에요. 세 번째는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장면. 네 번째는요? 오병이요. 다섯 번째는 무리를 걸으신 것. 여섯 번째는 일곱 번째는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안내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7가지 선언인데요. 오늘 이 7가지 중에 첫 번째 선언이 이렇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선언은 뭡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 세상의 빛, 세 번째는 양의 문, 네 번째는 선한 목자, 다섯 번째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또 여섯 번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마지막 7번째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떡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삶을 원하는가? 어떤 삶을 원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힌트, 그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죠? 육신의 떡을 구하는 것은 이 육신의 한계 안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입장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그냥 죽으면 가는 또 영원한 시간의 하나님 나라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인간의 시간 밖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우리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와 주셔서 만나 주신단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앵플라맹스라고 하는 얇은 막이 제거되면 육에서 영의 눈을 뜨면서 이 시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죠. 제가 오늘 이제 이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이 영원한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묵상을 통해서 딱 연결이 되면 그 영생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51절, 우리 51절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육신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느끼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만남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렇게 그 새로운 생명을 느끼고 영향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우리 자녀분들이 오셨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학업이 잘 되고 당연히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끝에 가면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다 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적인 그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네?
그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마감하지 않고 그 삶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기도의 폭이 이 삶의 자리에 국한되는 거예요. 넘어서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달을 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 영원한 시간에서, 영원한 곳에서 이 제한적인 시간과 공간으로 왔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물론 건강을 구할 수 있고 성공과 번영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그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제목이.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주 쉽게 해야 하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네, 여기서 멈춰주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예요? 예전에 벌써 이렇게 지금이라고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예전에 왕년에 잘 나가던 때예요? 아니면 앞으로 올 아주 센 게 올 그 때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네? 있겠죠. 뭐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부간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누군가가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네. 이미 다 알고 얘기하시니까 이게 재미가 없네. 우리 다음 장 넘겨주실까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생에 센 것만 기대하고 특별한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순간, 이 사람,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자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여행, 나의 사명을 찾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대로 보여주시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않은 아주 새로운 것을 보여주신 분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비록 육적인 떡을 세고 특별한 것을 구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늘 아주 새로운 것을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모였으니 옛날을 추억하면서 오늘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연락을 자주 한다, 자주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늘 내 눈앞에 나타난 이렇게 나에게 찾아와 준 그 눈빛을 보면서 아주 소중한 마음을,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는 또 오실 거예요. 자꾸 오고 싶어질 거예요. 왜? 가면 잔소리하지 않고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려고 그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는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쉽게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그 떡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사실 오늘 저희들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앵플라맹스와 같은 작은 막을 제거하고 육신의 눈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소소한 일상 가운데 특별하고 센 것을 기대하기보다 작고 소중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일들과 사람들 그리고 삶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세계